하나님께서 앞에 앉혀놓고 모아놓은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 사역,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는 시간이라고요. 저희 메시아 복음 선교센터에서 전도 메시지 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책자는 쉽고 간단하면서도 개혁주의적인 신학을 이 안에 체계화하고 원리화해서 넣어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이 전도 메시지 이 책자를 한 2권 정도 더 만들 예정입니다. 좀 더 간단하고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해서 만들고, 또 성경 공부 교재까지 저희가 올해는 출간하려고 합니다. 저희 센터 사역을 담당하는 집사님한테 연락하시면 이것을 무료로 발송해 드리니까 많이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메시아 복음 선교센터에서 이 책자, 전도 책자와 또 우리 교재, 그리고 이 단행본을 출판을 이제 올해 안에 이것을 다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영상 사역입니다. 저희가 이 영상을 중요하게 사역의 핵심으로 놓고 있는데요. 저희 영상의 주제는 대부분 복음 설교입니다. 복음을 설교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것을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저는 이 영상의 주제를 종교의 영을 깨트리는 것으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이 2가지 이단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보는데, 인본주의와 율법주의, 이것을 우리가 이제 주시하고, 또 이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에 의해서 훼손된 한국 기독교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면에서는 작은 돌멩이를 던지자라는 심정으로 이 복음 전도 이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대부분이 복음 전도를 위하고 있지만 종교의 영을 제어하고 이 종교의 영을 드러내고 알게 하는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영상에는 기존의 앤드류 강이나 이런 재림교 또 다른 이단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다, 아니 정통이다 하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를 꺼내는 일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단 교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의 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가 다뤄지고 있는 그러한 사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시고 영상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상의 특징은 요절 하나를 세세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이 통찰하는 시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 또한 이 영상을 통해서 이 하나의 진리, 그 십자가의 복음을 어떤 다방면으로, 하나의 내용이 아닌 다방면으로 변증하고 또 증거하고 또 알려드리는 그러한 영상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이 센터에서 이런 출판과 영상 제작하는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저희 영상에서는 이 종교의 영을,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불편한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애들, 우리가 믿어왔던,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던 그 터가 얼마나 인본적이었고 얼마나 율법적 요소들이 많았는지를 우리가 또 나눠야 되고 또 알아야 되고, 심지어는 그것과 결별을 과감하게, 저부터 목회적인 이런 여러 가지 면들서부터 이것들을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종교의 영의 틀을 벗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사실은 불편하다는 생각을 해요. 또 영상을 들은 아마 목회자분들이라면 이렇게까지 꼭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고, 저기 꼭 그런 면이 있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시간이 들어가면서, 저는 한 5년 전부터 이 2020년 이후를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미 저는 그런 어떤 얘기를 많이 했죠. 하나님의 시간표 얘기를 한 5년 전부터 많이 했죠. 한 2015년, 2016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흐른다.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어떤 현상적인 거, 온난화니 이런 거 빼고 성령의 역사의 그 흐름이 뭐냐? 그게 뭐냐면, 예전에 500년 주기로 일어났던 종교 부흥이
100년 주기로, 50년 주기로, 10년 주기로, 1년 단위로, 한 달 단위로, 나중에는 하루, 1시간 단위로 그것이 그러니까 엄청난 오랜 시간에 걸려야 일어날 부흥의 역사가 단기간에 지금 현재 수많은 시간 동안 일어나고 있다.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종교개혁을 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하나는 사람이 준비돼야 되고 또 하나는 진리가 준비해야 된다. 1517년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러한 진리가 회복되면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관건은 말씀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의 회복을 이룰 것이냐 하는 건데 그건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시간표가 흐르면서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시대가 알아야 하고 그 시대에 일어나야 될 부흥에 맞는 진리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이 되게 빨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갱신의 시간은 어쨌든 우리의 여부를 떠나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때부터 기도했던 게 우리가 하나님께 끌려가지 말고 동행해 가자. 그러니까 이 진리 사역을 후발주자로 따라가지 말고 주님과 동시에 가자. 동시에. 주님이 열어주시는 걸 바로 우리가 알고 바로 전하자. 그 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추자. 이거 얼마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시대에 하나님의 이 시간표의 흐름의 중요한 엑기스는 그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리의 영이 부어짐, 진리가 열려짐, 진리를 깨달음 이런 거거든요. 그럼 그 시대에 흐르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부해 오면서 우리가 놀래고 왔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2012년 정도 됐을 때 2012년, 11년 이 어간, 이 2010년 이 어간을 한 5년 어간으로 구약의 언약이라는 게 성경의 7대 언약이 되게 굉장히 많이 폭발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또 그게 지나갔어요. 1년 단위, 6개월 단위로 지나가는 듯하게 빨리빨리 지나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빨리 안 따라가면 뒤처지는 거예요. 흐름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가는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진리로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지거나 도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 코로나 때 없어지는 교회들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외쳐야 될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리가 있는 한, 외칠 수 있는 말씀을 받는 한 절대 교회는 문 닫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결코 문을 닫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 입에 담겨있는 자가 그 교회에 있다면 반드시 그 교회는 삽니다. 진리의 흐름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영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교회 사역은 진리를 계시하는 사역이에요. 진리를 계시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이 내포하는 게 되게 많고 위험한 말이에요. 이단들이 이런 걸 잘한다고요. 진리의 계시성을 갖고 있어요. 그 계시성이 강한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교회들이 자꾸 그러려고 하는 교회도 있고, 계시를 주신 바가 없는데 스스로 조작해내는 교회도 있고,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인간의 욕구, 욕망으로 인하여 자기가 신적인 존재로서 영광과 경배를 받기 위해서 진리를 조작하거나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몇 명을 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의해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이 약간 어떤 방해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열려진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교회가 그러한 진리 사역을 하라고 열어주셨고 그 입에 말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기도원같이 너는 큰 용사다 했는데 뒤에 가서는 우상 숭배하는 결과로 떨어져 나오듯이 그러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주신 바가 있었는데 그 사역이 굉장히 자기 욕구 욕망으로 나중엔 변질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진리를 모르는 것, 교회가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것, 진리 사역을 모르는 것, 그 다음에 교회가 진리랍시고 전한다고 하는 것들이 가짜인 거나 혹은 자기가 전하는 게 진리인 줄 착각하지만 성경에 몇 구절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착각할 수 있지만 바벨 문명과 바벨 사상 철학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뭐예요? 우리가 정통이라는 교회가 인본을 구별 못해요. 그러니까는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장로교 출신도 몇 명 있어요. 지금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니, 진리를 전하라고 줬는데 인본을 전하는 거예요. 인본을. 바벨 문명을 전하고 있다니까요. 이건 이단보다 더 가슴 아픈 거예요. 정통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놨는데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를 몰라. 회개와 천국 복음? 그 회개와 천국 복음인 줄 알았어요. 아, 그렇지. 회개도 필요하고 복음도 믿어야 되지. 그 말이 나는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취소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것도 인본이구나. 이것도 바벨. 야, 이것도 되게 사악하다. 회개와 천국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거든. 너무 기가 막힌 게 그 말이 맞죠? 맞는데 알고 보니까 구원 취소를 얘기하면서 성경을 완전히 다 조작을 해놨더라고. 다 뜯어놨어. 자기가 쓰고 싶은 자기 구원론에서는 성경 헬라어까지 다 써서 이 개역 성경 다 부셔버리고 자기가 구원 취소 말하는 본문들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문자 그대로 쓰면서 거봐라 이렇게 해놓더라고. 성경을 난도질 해놨더라고. 못됐더라고 아주. 그 사람도 장로교예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 복음인 건지 인본인 건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가슴 아프다. 또 하나는 설교를 하는데 비진리냐 진리냐도 아니고 예화, 위인전, 이야기, 전설, 우화를 설명하고 설교로 끝내고 포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 너무 가슴 아프다. 저도 이제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설교학을 저도 매 학기 들었고, 우리 설교학계 늘 뭐라 그래요? 3대지 하는데 3대지마다 예화를 하나씩 넣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편 안에 예화가 한 3편에서 5편 있으면 좋다. 대부분이 예화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 중에 누구, 내가 뭐 상담했던 사람 중에 누구, 아니면 예화 설교집에서 한 편, 또 위인전에서 하나, 뭐 우리나라 기업가 중에 하나, 외국의 기업가 중에 하나, 11조 잘한 사람 중에 하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그렇게 되라는 건지, 뭐 그렇게 해보라는 건지, 그런 거 하는 거를 설교로 되게 명설교로, 잘하는 설교로, 감동 주는 설교로 착각하는 경우가 가장 가슴 아픈 경우다, 이거. 채널 5개, 6개 돌려도 이런 거 수억 편이 나와도 이단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는 거. 진리가 아닌 걸 사탄도 알아요, 사탄도. 오죽하면 방송 5개 열어놓을까. 그런 걸로 해갖고는 기독교가 살아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냥 재미난 거 얘기 드릴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후자를 택해서 설교를 해요. 방송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설교를 꾸며요. 그런데 놀라운 건 사람들이 뭘 좋아하냐는 거예요. 난 여기서부터가 이게 되게 웃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들은 도대체 리서치를 해봤는지를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그러한 이야기나 우화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이단에 가 있다고요. 계시성이 강한 진리 쪽으로 사람들은 가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지금도 말씀이라는 얘기를 해요. 평신도들은 말씀이라는 단어를 자주 써요. 말씀 이래요.
우리 목사님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설교를 말씀이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몇 시간 들여서 만든 설교, 재미난 설교,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여기서 재미난 현상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니드와 목사님들의 망상이 여기서 엇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들은 사설을 좋아하잖아요. 강력한 메시지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희한해요. 이단 교주들이 한마디 하는 거, 그걸 더 좋아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거 어떤 불교인이 얘기한 건데, 나도 알아요.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세상은 감동을 합니다. 보세요. 불교인들 가끔 뭐 증문즉답, 여기도 와갖고 현수막 걸어놓고 여기 했었어요. 여기 와서도. 여러분, 사람들이 막 구름대 같이 몰려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모이겠지만은. 그 사람이 하는 말 하나, 그 불자가 하는 거, 불교인이 하는 거, 신통방통하게 말 잘하는 거, 알아맞추는 거. 웬만한 작은 교회 다 모아놔도 거기에 한 지역에 모인 사람만큼 못 모여요. 그 불교인이 증문즉답하는 거 열광이에요. 우리 교회 설교 그렇게 모여드리냐고요. 그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여러분,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인간의 특징이 어떠하냐면, 인간은요, 선지자들에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의 말을 따르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령한 듯한 말들, 감동스럽거나 감탄스러운 말들, 이런 거를 찾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자, 이게 아담 때부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담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단절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어요. 그때부터 인류는 말씀에 갈급한 거예요. 말씀에 목마른 거예요. 말씀을 찾아서 목마른 사슴처럼 헤맨다고요. 인간은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자연스럽게 말씀을 갈망해요. 사람들이 어떤 말들, 유명하거나 아주 신령하거나 종교인이거나 어떤 그런 말들을, 점쟁이까지라도 가서 어떤 말들을 찾으려고 그래요. 답답하단 말이에요. 들려달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고 특성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인간의 특징이 뭐냐?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말씀이시라니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하나님이 말씀이시라고요. 여러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은 말씀의 사람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계시를 하고 싶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듣는 말이 있어야 돼. 가르침 받는 말이 있어야 되고 또 심어지는 말이 있어야 돼. 그 말을 따라서 사람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 언약에 대해서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이제 책으로 지금 상반기 안에는 이거 출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선악과 언약의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최초로 지은 인간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를 알려주는 그러한 율법이었어요, 율법. 한편으로는 진리였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끔씩 보세요. 사람들, 애기들도, 우리가 아이들도 교훈하잖아요. 말을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또 뭐라 그래요? 뭐 고래가 언제 춤춘다고요? 칭찬 들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갑자기 우울했던 사람이 왜 춤을 춰요? 왜 힘을 내요? 어떤 말을 들은 거야. 뭐라고요? 칭찬이라는. 그 말이라고 하는, 어떤 영양제를 먹어서가 아니라 말이라고 하는 것. 근데 왜 말이 그래요? 말이라는 것은 양식이거든. 마음의 양식, 정신의 양식이 되거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왜 우울했어요? 양식이 떨어져서. 정신적인 힘이 떨어진 이유는 양식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춤을 추는 이유는 뭐예요? 마음의 양식, 영혼의 갈증이 해갈된 거야. 그때 순간적으로나마.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눈이 떠지고 해야 될 일이 생각나고 손발에 힘이 가고 살아야 될 의욕이 일어나고 정신적인 불이 다시 켜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런 말씀을 필요로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담이 살아야 될 가치와 방향성과 존재 이유, 목적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 게 창세기 2장 17절이라고요. 그 말씀이 진리로서 역사하고 그것이 율법으로 각인되어져서 어떠한 삶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진리의 생명의 구원의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건데 어쨌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성이 인간에게 들어갔을 때 그때야 인간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과 가치, 형상과 모양이라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무엇을 해야겠구나, 어디로 가야 하겠구나, 무엇을 말해야겠구나, 나는 어떤 존재의 가치로 살아야겠구나가 정확하게 새겨지는 게 창세기 2장 17절이 들려질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지금 2장 17절 같은 말들이 필요해요. 자녀들한테도.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계속 가르쳐줘야 돼. 그게 우리 말씀 속에 그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이 그러한 것들을 해갈하는 거예요. 해갈. 아멘. 그래, 이것이 인간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존재 자체가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이는 눈도 안 떠지고 방향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목적을 모르게 돼요. 그 말씀이 하나님 당신 자체이시라니까요. 그게 그리스도라고요. 그렇게 인간에게 전해지는, 인간에게 심어지는, 인간에게 파급 효과가 있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인간은 그때서 시작, 스타트 버튼이 눌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따라 걷는 사람들, 말씀을 따라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따라가요? 말씀을 듣고 따라가요. 약속의 말씀 하나로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상단지 버리는 거예요. 가본 적도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자식들까지 함께 출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삶의 가치, 목적,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언약의 말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도 새로운 출발이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의 말씀이 없이는 출발 못해요. 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죠. 그 말씀 따라 걷는 거예요. 말씀이 가는 데까지, 말씀이 이르는 데까지. 여러분, 기독교인은 말씀을 따라 걷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양식이라고 그래갖고 묵상집도 생명양식, 생명사 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 말씀을 먹자는 개념이죠. 개념 자체는.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묵상을 오늘 안 했다고 여러분 양식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 진리의 양식은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에 목숨 거는 거예요. 성경에 목숨 건다니까요. 북한에서도 성경 읽다 걸리면 죽어요. 근데 읽어요. 중국에서도 금지되는데 읽는다니까요. 걸리면 죽는다 해도 소련 공산당에서도 성경 읽다 걸리면 죽인다 해도 읽어요. 기독교인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목숨 거는 거예요. 말씀에 목숨 건다고요. 이 말씀 한마디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거는 게 기독교인이라고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진리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의 심령에 정말 이 목마름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목숨 걸 만한 말씀. 다시 얘기하지만 이 말씀과 진리는 약간 다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요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또 제가 진리와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목사님들이 우리가 굉장히 문제가 뭐냐면 진리 사역을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대부분 창세기 3장에 걸려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의 결정적인 작품이 이 성경을 보는 방법을 다 닫아놔 버려서 그래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언약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뭐라고 규정했어요? 행위 언약으로 규정해 버렸어요. 그러면은 왜 그러느냐? 그것이 문자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사탄이가 인간을 넘어뜨릴 때 창세기 2장 17절을 왜곡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거짓말로 가르쳐요. 거짓말로 가르칠 때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그 창세기 2장 17절을
문자 해석한다고요. 그리고 인본적 해석을. 여러분, 하와의 얘기를 들어보면 선악과 언약에 있는 복음을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그 뉘앙스가 나와요. 그냥 먹고 안 먹고, 난 먹고 싶은데 못 먹겠어, 이 정도로만 나와요. 여러분, 아담은 창세기 2장 17절의 의미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그 증거는 차고 넘쳐요. 내가 나중에 그 문제는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경을 문자 해석하는 한 진리사역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죠. 사도행전서부터 신약성경 전체에 보면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성경을 설교할 때 문자로 해석했어요? 복음적 해석을 했어요? 복음적 해석을 했어요. 특히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이 세례, 예를 들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라 했고 반석을 그리스도라 해석을 했어요. 문자 해석을 하면 돌은 돌이에요. 반석은 반석이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서부터 이 성경을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 그것은 요절이 아니에요. 단어가 아니라고요. 말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 자체이신 걸 말해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다니까요. 이 얘기는 성경이 전체, 신약 성경 전체가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사역을 못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문자 해석을 해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리고 성도들이 대부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문자 해석을 통한 신앙교육 받은 사람은 신앙 성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학교도 문제예요. 문자 해석을 강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 라합의 그 여리고성에 내려진 빨간 줄은 그냥 빨간 줄이다. 이거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을 무시한 채로 어떤 상징 해석을 하는 건 이단들의 특징이지만 좀 새겨 들어보세요. 복음적 해석은 성경이 늘 하는 거라고요. 상징적 해석은 오해 소지가 많지만 이단적 요소를 가질 수도 있는 여지의 문이 열리지만 복음적 해석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해석을, 그러니까 복음적인 해석을 하는 것도 상징적인 해석이라고 넣어서 복음적인 해석까지 막으면 안 된다고요. 이런 얘기를 막 더 하고 싶지만 나중에 또 차례대로 할게요. 이것은 교회 내부적인 갱신과 부흥에 관련된 얘기예요. 교회가 안고 있는 최고의 결정적인 문제, 인본과 율법이라고 하는 이 터 위에서 성경 해석까지 고착화시켜버려서 더 이상의 진리의 종들이 나올 수 없도록 문을 닫아버린 이 문제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결국 신학교를 되게 잘 나오면 문자 해석하고 율법주의를 못 넘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정말 연단의 종들이 아니고서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빨리 좀 캐치를 하셔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읽고서 느낀 게 뭐냐면 바울이 해석해 놓은 복음적인 해석을 내 평생 목회 사역 동안 설교해도 다 못하고 끝나요. 그 내용만으로도 풍성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달리 할 필요도 없어요. 바울이나 신학 성경 저자들이 해놓은 것만으로도 우리 시간이 부족해. 그 내용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를 얻는 이 얘기만으로도 10년 이상을 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성경 곳곳에서 해놨단 말이에요. 그것만 풀리면 구원의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효력 있는 복음이 나오죠. 바울이 의롭게 됐을 증거가 거기에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말씀 사역과 진리 사역은 좀 분별하는데 어쨌든 이 진리 사역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가서 심령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3대지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대지 설교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아니어도 들을 수 있는 말들이에요. 간단해요.
3대지 설교는 교회가 아니어도 친구한테, 선배한테, 스승한테 TV나 인문학 강좌에서 더 뛰어나게, 더 풍성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전혀 심령이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다? 바꿔야죠, 빨리. 전술 전략을 바꿔야죠. 내 거 포기해야죠. 신문에서 읽어온 거, 예화집에서 가져온 거,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 다 버려야죠. 제가 하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설교도 따라할 필요가 없어요. 다 버려야 돼. 다 버리고 정말 무릎 꿇어야죠. 여러분, 교회는 진리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생명 없는 설교 사역을 멈춰라! 생명을 얻게 하지 못하는 모든 설교를 지금 당장 그만두라. 하지 말아라.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거짓말하고 폐를 끼치느니 안 하는 게 낫다. 진짜 주님께서 하라는 말씀 주기 전까지 하지 마라.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 확실한 복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하지 말라고. 어디서 읽은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진짜 심령에 불이 떨어지는 그런 체험을 해보라고. 그러기 전까지는 3대지 하지 말라고. 코로나 때 어차피 예배도 안 모이는데 어거지로 유튜브도 띄우지 말고 3대지 설교 그만두라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 한 거 다 하니까 그만두라고. 표절하는 것도 그만두라고. 그래서 진리가 아니면 설교하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단들은 웃어요, 웃어. 수억 편이 떠들어도 걔들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제가 오늘도 그 잠깐 들어보니까 간단해요. 간단한 말들을 해요. 물론 저 어거지다 하지만 그들은 열광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단들을 분석하는데 그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딴소리 안 한다니까요. 제가 구원파 설교를 이쪽 파 저쪽 파가 2번 들었는데 구원파도 세 종류가 있거든요. 이쪽 파 저쪽 파 들어봤는데 놀라운 거는 1시간 동안 설교에 어쨌든 비진리라도 성경 얘기하더라니까. 우리는 예화하느라고 바쁜데, 우리는 우화 얘기하느라고 되게 바쁜데 그 많은 시간에 대부분을 예화로 때우는데 그들은 대부분을 100%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을 성경 얘기하는 거는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진리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 이거 에베소서에 나오는 얘기죠. 에베소서 6장에 가면 나옵니다. 성령의 검은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가져야 될 능력은 말씀이에요. 말씀이라고요. 자, 그러면 바꿔서 얘기합시다. 당신은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에베소서에 뭐라 그래요? 이것이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무기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말씀이, 당신의 3대지 설교가 사탄의 괴계를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냐 이거예요. 어? 그 3대지 설교가 사탄이 벌벌 떨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이 입혀지는, 성령님의 권위가 세상 속으로 표현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목회자들이 왜 권위를 가져요? 성경이라는 걸 들고 있으니까 남들이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죠. 뭔가 성경을 되게 많이 아는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모르는 뭔가를 아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성경 피고 설교시키면 예화부터 시작을 하네? 이게 뭔 일이에요, 이게. 권위를 주었을 때는 말씀을 선포해야죠. 아멘. 그 말씀이 어디에 서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 터져 나오면 성경 갖고 다니지 말아야지. 그러면 권위까지도 내려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적을 일으키긴 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위기를 겪고 죽음을 위기 앞에 있고 적들이 강력하고 이럴 때에 그걸 넘어가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기적이 나타나요. 그냥 요즘 우리처럼 성령 사역할 테니까 와라 이렇게 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극적인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성령의 어떤 역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역경을 겪은 거예요. 본인의 어떤 교회 키우려고 뭐 건물 짓다 그러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 보통이냐고 그 고대 근동의 우상 도시들마다 다니는 대도시에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대 우상 도시마다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할 때 뭐 유태인들이 그 가짜 유태인들이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공격적으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성령님이 나타나서 기적적으로 그를 보호해 주는 거죠. 그게 그 능력인 거죠. 그래서 그게 성령이 나타나시는 능력인 거지. 지금처럼 우리가 성령 사역할 때가 모여라 그래놓고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 일으키고 이러는 거 한 거 아니란 말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은 말씀인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복음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권위를 주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구원할 영혼이 있고 복음을 통해 교회를 갱신하고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있을 때 그를 극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함을 그가 말하는 게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게 성령 사역이었다고요. 아멘. 그러한 것들을 간과한 채 우리는 다른 걸 하려고 그래. 그래서 또 말씀을 버리고 성령 사역, 뭐 성령 능력 받는다고 가요. 복음을 내려놓고 복음의 능력이 있건만 복음을 전하라고 능력 줄 건데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복음 능력 줄 건데 무슨 능력 받으러 또 소나무법으로 가냐고. 그거 속은 거예요. 나도 그거 속았었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이 검을 정말 가지려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진리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진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지막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진리 사역으로.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저도 그래서 이걸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이 이름 붙잡고 싸워 승리하는 성도와 교회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때까지 버리고 또 버리고 갱신하고 개혁해서 교회가 안 해도 되는 것들 복음 외에 뭔가 치장들 사람 보이려고 했던 것들 모아놓으면 좋아할 만한 것들 다 버리라고. 제가 성령 사역을 공부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한 노래를 불러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먹어서 그 말을 풀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책도 많이 보고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찾아도 많이 찾아다니고 그때 인터넷 없을 때 그러다가 이제 오랜 시간 지나면서 제가 그거를 이제 드디어는 단어로 말하면 쉐카이너라는 단어 또 찬양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어떤 책들을 봤어요. 구약에 관련된 책들을 보면서 거기서 그것을 결정적으로 깨닫게 됐어요. 왜 성령님에 대해서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성령으로 기름 붓듯 하셨음에 왜 성령님과 기름 붓는다는 걸 연합해서 표현을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을 연구하면서 저의 모든 질문들이 구약에서 다 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참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토대가 된 것도 바로 그 기름 부으심에 대한 이해가 커졌기 때문에 그때 많은 걸 이해하게 됐던 것이 지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토대가 됐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 이제 많은 걸 어떤 알았는데 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을 통하여 저는 깊은 걸 알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 개념도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런 말들을 통해 그래서 기름 부음이 뭐구나. 그 지성소라고 하는 게 의미가 왜 다르구나. 왜 지성소에 쉐카이나가 임했고 그 쉐카이나가 주는 유익이 뭔가. 그 쉐카이나가 뭐냐.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가지고 온 게 이 장막이 휘장이 찢어지는 그 예배. 그때 결정적으로 기름 부음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자, 이걸 통해서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시시하죠. 사람이 일으켰으면 되게 신비했을 텐데 그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면 예수님을 전한다니까요. 다시 얘기해 드릴까요? 다윗의 장막이 뭐냐면 휘장이 찢어져요. 휘장이 없는데 예배를 드려요. 그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휘장이 있어서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가 있는 그 앞에는 휘장이 없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거예요. 그분을 아련하는 거예요. 선악과 언약에 계시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쉐카이나라고요. 구약에 다윗도 경험한 걸 아담이 경험 못했다고요. 모세가 본 천국을 아담도 못 봤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뭐가 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남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면 예수님 외에, 그분이 계신 그 집 외에, 그 하나님의 거하실 집 외에, 주님과의 그 만남 외에 다른 그 무엇도 구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기름 부음이에요. 다른 걸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성경적인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검을 가졌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러면 예수 복음밖에 안 남아요. 성령의 검이 말하는 말씀이란 예수님 복음이라니까요.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신 자신에게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를 당신 자신이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목숨 걸고 걸어가고 있는 그 사역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한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온 그 말인데 그거를 하고 있는 그 사역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왜요? 이게 왜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검은 뭐예요? 사탄과 이게 뭐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이 사탄의 주권자들을 향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죄와 사망 권세를 잡은 그 사탄의 권세, 이 머리통을 터뜨릴 수 있는 그 강력한 무기가 왜 무기가 돼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이 듣는 자들로 하여금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능력이라니까요. 왜요? 그 말씀으로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사망에서 나오니까, 죄에서 구원받으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니까, 그렇게 죄와 사망 권세에서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말씀에 있다고요. 그 말씀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보러 그거 맡기셨다고요. 설교는 그거 하는 거라고요. 아멘.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전해서 앉아있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에 앉혀놓고 모아놓은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 사역, 그게 하나님의 검,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는 시간이라고요.
그거 하라고 교회 설교가 있다고요. 그거 하라고 신학교를 통해서 교육시켜놨다고요. 그거 하라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라고요. 그게 설교 시간이지 3대지로 했고 예쁘게 만들어서 성도들 아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이거 하는 거 아니라고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을 수 있도록 영혼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 죄와 사망, 죄의 종로로서부터 풀려나는 죽음의 권세에서 풀려나는 사탄의 지배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있는 이 놀라운 승리의 이 기적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아멘. 이것을 진리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진리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거 해야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있으면 그 성도들이 목마른 심령으로 왔잖아요. 그 영혼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 목마름, 실제 물리적인 목이 아닌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에 관한 소식, 승리에 관한 소식.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얘기가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했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관한 말씀 이렇게 했는데 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고린도서 15장에 나오잖아요. 설명 자기가 쓴 책에서 이게 서로 간에 보충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전한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딱 해놓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그분들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증거해 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것에 관한 복음이 내가 전한 복음이고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고린도전서에는 그것을 십자가에 관한 말씀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1장에서는 뒤에서는 그거 자세히 설명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그 영혼들이 목마르게 기다리는 그 말씀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에 관한 말씀은 무궁무진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증문즉답 뭐 불교진들 가끔씩 명언 터뜨리고 여러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보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는 이러한 진리의 메시지가 더 강력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목마름의 해결이 없습니까? 오죽하면 그런 데 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쏟아지는 게 한 30만 편 될 텐데 15만 교회 뭐 그러면은 뭐 오전 오후 두 번만 해도 30만 편이에요. 30만 편 일주일에 아니 하루에 주일 하루에 수요일 금요일 빼면 새벽 예배까지 하면은 한 150만 편 이상 200만 편까지도 되는 거예요. 일주일 단위로 설교가요 무진장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도 불자한테 가잖아요. 이단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해보시라니까요. 내가 마치 무슨 목회자 세미나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한테 십자가에 관한 이 복음 그거를 전해야 된다고. 그것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이에요. 영혼이 진짜 듣고 기쁨으로. 여러분 놀라운 건 뭐예요? 우리에게는 세상이 갖고 있지 않은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그 다음에 우리의 궁금증, 우리의 삶의 문제들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더 이상 다른 점쟁이한테 그런 거 복채주고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시고 깨우치셔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다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은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 복음을 가진 자가 바로 능력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느냐면 교회 건물 짓느냐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너무 뼛속 깊이 인본적이야. 우리는 너무 뼛속 깊이 종교 관념적이고 너무 율법적이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로 들어가는 우리들, 이제 진리에 대한 각성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진리 사역을 하는 일에 목회자와 성도들도 일심단결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전과는 달라야 돼요. 뭔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게 해야 돼요. 그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세상이 갖고 있지 않은 건 성경밖에 없어요. 이 성경의 말씀을 이토록 진리를 잘 가르치거나 밝힐 수 있는 것이 교회밖에 없어요. 천주교도 못합니다. 정말 교회가 유일하게 전할 수 있는 이 십자가에 관한 말씀, 세상이 바보스럽게 여기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죄와 사망 권세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를 가진 이 말씀을 지닌 교회로 사람들이 오게 하려면,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교회의 권위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복음을 전하는 진리 사역을 해야 한다. 다른 걸로는 안 된다. 다른 퍼포먼스, 또 연예인 불러다가 잔치에서 사람 다시 불러온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교회가 소규모라도 좋다. 이제는 그런 내부적으로 강한 결속력이 있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복음으로 강해지는 그러한 기독교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지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곳곳에 지금 우리만이 아니에요.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라 진리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처소에서, 세계 오지에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깨닫는 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우리 한국보다 더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십자가에 관한 말씀, 이 복음을 정말 모두가 다 같이 이 한국 땅이 가득 차서 울려 퍼질 만큼 전하자. 그것이 우리가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고, 신학교가 사는 길이다. 십자가의 복음을 연합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인간적인 것 갖고 안 된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이 십자가의 진리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 주세요.